반갑습니다. 43쪽 보십시오. 이 제6장 정의일치의 장 후반부 할 차례인데요. 앞에 저번 주에 한 걸 좀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과 해는 선정과 지혜를 말하고, 선정은 산란하지 않은 것이 선정에 해당하고, 또 해는 지혜는 어리석지 않은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용성 스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란하지 않다는 말은 고요해진다는 뜻이고, 어리석지 않다는 말은 지혜로워진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선정과 지혜인데, 이 선정과 지혜가 이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옛날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경전에는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순서대로 닦아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경전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남방불교에서는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승불고권 북방불교에 오면은 언제입니까? 고려시대 때도 의천대각 국사도 주장했지만 보조 진월국사가 정해쌍수라는 걸 주장해서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함께 닦아야 한다를 주장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 해능 스님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죠. 왜냐하면 이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만 닦으면 모든 게 다 갖춰지게 돼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계율만 제대로 지켜도 정과 해가 갖춰지고, 선정을 제대로만 닦아도 계율과 지혜가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지혜만 닦는다 해도 선정과 지혜, 계율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정예가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선정은 고요해지는 것이 생명이고, 고요해진다는 것은 생각이 번뇌망상이 그쳐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멈춰져야, 또 그쳐야 이게 선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의천대각 국사는 이 선정을 대신해서 지라고 썼어요. 그칠 지. 생각이 멈춘다, 이런 정지한다 이런 뜻인 거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닦는다고 해서 선정이 없느냐 이 말인 거죠. 지혜만 닦는다고 해서 선정은 기본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도 결국 선정이 바탕이 돼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고, 선정도 또한 막연하게 생각만 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삼매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삼매가 형성되는 순간 지혜는 돈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제대로 하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과 해는 한 몸이면서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각각으로 보면 둘인데 이게 서로 한 몸인 것은 하나를 하면 하나가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지혜를 닦으면 선정이 따라오고 선정을 닦으면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 정예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는 이 수행에 있어서 제일 근간이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들이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선정과 지혜다.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는 대승경전의 핵심으로 등장해요. 항상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어느 경전이나 봐도 핵심적인 수행 방법으로 등장해요.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확대해서 수행 방법으로 드러난 게 육바람이래요. 육바람.
개정의 사막을 좀 더 확대한 것이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지계와 인욕이 계에 해당되고 정진과 선정이 선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보시가 이 해에 해당한다. 그 육바라밀은 결국 이 삼학을 확대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보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드러난 육바라밀, 주로 이제 보살의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육바라밀이고, 어쨌든 그것의 근간은 사막에 있다. 이 개정의 사막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에는 반드시 이 해능스님 말하는 걸로 하면 앞뒤가 선우가 없다. 어느 것을 먼저 닦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되는 대로 하면 된다. 선정을 닦든 지혜를 닦든 어느 것이든 괜찮다. 이거를 그 초기 불교 용어로 한다면 사마타를 수행하느냐 비파사나를 수행하느냐의 차이다. 사마타는 이 선정에 해당하고 그칠지라고 풀이되는 말이고, 이 비파사나는 관이라고 풀어서 이걸 지혜라고 하는 말이다. 관은 관법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관법은 어떤 뜻이냐면 이 비파사나는 항상 대상이 있어요. 보아야만 되는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이 다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음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대상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게 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를 보면, 어떤 대상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집착하거나 또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취하거나 버리거나 이런 경계로 드러나잖아요. 아, 나 저거 좋아, 나 저거 싫어, 나 저거는 나는 원래 내가 취할 게 아니고 나 저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하는 경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경계잖아요. 집착하는 경계. 근데 이것을 이 관이라고 하면 그 대상을 저거는 무상한 것, 저건 괴로운 것, 저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할 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관법의 핵심이에요. 사마타는 그 생각만을 그치게 해서 집중하는 거죠. 집중을 통해서 생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전부예요. 그게 사마타예요. 이것을 선정이라고 얘기하고 이 비파사나를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초기 불교에는 이걸 사마타와 비파사나로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에 넘어오면 선정과 지혜로서 이제 풀이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는 결국 등불로 비유를 했고, 등이 결국은 빛의 본체이고, 빛이 일어나는 건 등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불은 또 등의 작용이다. 등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결국 이 등불의 비유가 바로 정과 해를 비유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정과 해는, 선정은 지혜의 본질이고 지혜가 일어나는 본질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정을 근본적으로 닦으면 이미 지혜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마치 우리의 몸과 마음처럼, 마음이 주인공인데 여러분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보여줄 사람 없죠. 저한테 뭐 하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보여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경계로서 작용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손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입을 움직이는 것은 이 마음이 작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음이 작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실체를 내가 규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작용한다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 내 마음과 몸이 서로 구분하자면 둘이지만 결국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서로 작용이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선정과 지혜가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이유를 지금 이제 전반부에 설명을 했던 거예요.
43쪽 셋째 줄에 보면 나의 법문은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으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느니라. 이게 이제 해능 스님이 말한 수행의 종지예요. 종지라는 건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면 이 세 마디면은 모든 게 다 이 해능 스님의 가르침에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념이란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상이란 상에서 상을 벗어나는 것이며 무주는 사람의 본성인 것이다. 이 무념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생각 속에서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것. 생각은 누구나 하죠. 부처님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은 중생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부처인 거예요. 그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상에서 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건 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상이잖아요. 나의 모습도 상이고 여러분의 모습도 상이고 뭔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이 있잖아요. 그죠?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없다고 느끼는 건 누구예요? 내가 그걸 직접 모양이 없다는 걸로 깨달아야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양이 없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영원불멸한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불멸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상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있으되, 그죠? 존재하는 건 내 앞에 다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영원불멸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상은 그 상을 통해서 상이 없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을 보면서 없다고 하기는커녕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또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집착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의 전제 조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무주라고 하는 건 세간의 선악, 미추 등의 모든 세계와 원수와 친구까지 일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경계가 허공과 같아 털끝만큼도 물들어 집착함이 없으며 삼세의 일체 경계에 몰록 무심하니라. 무주라는 말은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말로 하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무주라는 건 바로 머물지 않는다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속성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머물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1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은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잠시라는 거죠. 그 영원 불멸하지 않다는 말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죠. 만약에 머무른다라는 말을 쓰려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죠. 영원 불멸할 때 그것을 상주한다고 얘기한다. 근데 영원 불멸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주는 세간의 선악, 좋고 나쁜 것, 선하고 나쁜 것, 또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 등의 모든 세계, 그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하냐면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세계 가운데 삼악도가 있고 삼선도가 있어요. 그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지옥, 악의, 축생은 삼악도라 하고 삼악도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과부로 가는 이 삼악도이고 또 삼선도는 세 가지 선한 일을 했을 때 가는 세 가지 길인데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삼선도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삼선도에 가고 악한 일을 하면 삼악도에 가는 것이다. 그게 아름다움이나 뭐 추한 것도 또한 그런 결과가 있다. 또 원수와 친구까지 일체 미워하고 사랑하는 경계가 허공과 같아서 털끝만큼도 물들어 집착함이 없다. 내가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느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심지어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원수하고도 마음에 그것 때문에 내 괴로워서 물드는 마음이 없다, 이 말.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뭐 원수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뭐 왼쪽에 뺨을 대라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람의 경계로. 또 여러분도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또 없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원증회고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원수를 내가 친구로 바꿔놓는 건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미 내가 천착돼 있으면 그 사람은 천착돼 있으면 보는 순간 짜증이 일어나고 보는 순간 괴로울 텐데 거기서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획기적인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본래 이 존재는 속성이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음을 물드는 바가 없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무주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부처님이. 흘러가는 물 같고 같으니까 내가 물을 잡는다 해서 그 물이 현재 그 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냥 지나쳐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은데 우리가 늘 어느 곳에 천착해서 스스로 머물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 머물러지는 순간이 집착이고 욕망이고 괴로움이고 그게 나한테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경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로부터 마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버려 두려면 내 마음이 허공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물듦이 없고 집착감이 없는 그런 경계. 그래서 이 3세의 일체 경계에 그냥 다 무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주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이 끄달려 가지 않는 것. 그게 무심해요. 마음이 끄달려 가지 않는 것. 주변에서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응? 나를 욕하든 욕하지 않든 응?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칭찬하는 말에는 우리가 초연할 수 있어도 비난하는 말에는 이 초연하기가 쉽지 않거든. 사람의 마음이. 근데 칭찬이든 비난이든 사실 종이 한 장 뒤집어 보면 똑같은 경계라는 거예요. 그걸 팔풍이라고 그래. 팔풍. 부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팔풍이라고. 8개의 바람이라는 거죠. 칭찬도 바람이고 비난도 바람이라는 거예요. 또 명예롭다고 여기는 마음도 바람이고 나를 헐뜯는 누가 헐뜯는 마음도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 고락도 바람이에요. 괴로움도 바람이고 즐거움도 바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이라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팔풍이 흔들리면 내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무심한 것,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무주라는 거예요. 속성이. 왜? 이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속성. 그런데 이 마음은 속성은 머물지 않는 건데 이 중생심은 늘 어디를 머무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천착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이유죠. 만일 일체법에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되느니라. 집착되면 거기에 구속된다는 말이죠. 구속이 되는 거죠. 또 머무림이 없는 심체, 결국 무주라고 하는 그 심체가 마음의 바탕이 참된 성품에 어둡지 않아서 모든 속박을 해탈한 것이니 이게 무주라는 심체를 가지면 이미 그 참된 성품이 어둡지 않아서 모든 속박을 다 벗어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니까 물들지 않고 집착이 되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시 되고 이것은 무주를 채로 삼는 것이고 무주를 근본으로 본질로 삼는 것이고 밖으로 일체의 상을 떠나 상을 벗어나면 법의 본체는 청정하기에 무상으로 채를 삼는 것이다. 결국 아까 말했듯이 밖에 존재하는 모든 상에 대해서 그런 집착이 벗어나면 내가 모든 상의 경계를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상이 되므로
이미 법의 본체로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부상을 본질로 삼는 것이며, 또 모든 경계에 호응하되 물들지 않기에 무념으로 체를 삼는 것이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념이라는 말은 더 바꿔서 얘기하면 무여모라고도 해요. 이 해능 스님이 한 말이에요. 무여모. 여모는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바깥 경계든 안의 경계든 어떤 경계에 응하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물들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여모예요. 그게 무념이에요. 안으로 밖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에 내가 응하되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거죠. 물론 이 경계는 사실은 뭐 보살님들이 말한 걸로 하면 불가능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경계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속성을 이해한다면, 이런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에 대한 깊이 내가 체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경계가 쉽게 나타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영원불멸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일시적인 마음은 생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 이런 경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인식이 전환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존재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고 그 존재에 대한 속성이 내 몸에 체득이 됐을 때 이런 경계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속성은 한치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제 조건과,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영원불멸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디에도 걸려질 바가 없다, 이런 경계가 맞닿아 있어야 내 마음이 어디에도 천착되지 않고 집착되지 않고 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다 끊어 목석과 같이 하는 것을 무념이라고 하지는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묵조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묵조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묵조선이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에요. 화두를 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볼 뿐이에요.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채. 그걸 묵조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묵조선이 생겨난 배경은, 예를 들어 달마로부터 해능에 이르기까지 이 선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을 조사선이라고 했어요. 그 조사선은 스승이 제자를 깨우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다시 조사로 만드는, 사자상승하는 그런 그 선문답으로서 제자를 깨우쳐줬던 수행 방법이었다면, 이 방법들이 점점점 이제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수많은 경계로 이것이 이제 투영이 되게 되는데, 혹자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선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이걸 말장난으로 해서 선을 마치 그 말로써 깨달음을 주고받은 듯이, 야 내가 너를 인가해 줬어, 너는 이미 스승이 된 거야 라고 그냥 말장난하듯이, 저는 달마대사와 해가대사의 그 글귀를 인용해 가지고 그런 걸 대입해서 한다든지, 또는 뭐 해능스님이 그 제자들에게 했던 방식을 도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막 유행을 하게 되니까 이걸 일러서 일명 문자선이라는 게 유행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문자선이란 그냥 글자로만 선을 공부한다는 뜻이죠. 근데 선이란 건 글자로만 해갖고는 절대 되는 게 아니어서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문자선이 팽배해지니까, 지식인들 사이에서 문자선이 팽배해지니까 이 묵조선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 야 수행을 해서 자복에 앉아 있어야지 그게 수행이지, 응? 무슨 뭐 글만 안다고 해서 네가 뭐 달마대사고 뭐 문구를 안다고 해서 그게 깨달음을 주는 게 절대 아니야 라고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묵조선도 나름 그 어떤 역할로서 등장한 거죠. 문자선에 대해서 이제 방귀를 들고 일어난 것이니까. 그런데 그 묵조선에 대해서 이 해능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앉아서 침묵말을 하면서 앉아 있다면 그 목석이나 다를 게 뭐냐. 차라리 앉는 걸로 잘한다면 돌 붙여나 절곶방아를 갖다 놓지 뭐 한다고 그렇게 앉아 있는 걸로 목표를 삼을 거냐. 이래서 막 그 사람들을 막 혹독하게 비판하거든요. 왜? 앉아만 있다고 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선 성불할 수 없다. 깨어있어야 그게 소위 말하면 이해능 스님 말로 하면 뭐 성성적적 적정성성이라고 해서 성성하면서도 고요해야 하고 고요하면서도 성성해야 된다. 그 경계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 마치 아까 얘기한 말로 하면 선정을 닦으면서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를 닦으면서도 선정이 있어야 하듯이 그런 경계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선정만 닦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비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끊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 무념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념이란 무슨 말이냐? 생각이 있으되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걸 말한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무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를 배우는 이들은 생각하여라. 자신의 잘못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타인을 그르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러므로 무념을 세워 종지를 삼아야 하느니라. 도를 배우는 이들은 정말로 자기가 잘못된 걸 말할 것도 없지만 잘못된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까지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무념을 종지로 세워야 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무념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생각이 있으되 생각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경계로 나아가야지 그게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이는 경계에 따라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마다 삿된 견해를 일으키니 일체 번뇌망상이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니라.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없나니 만일 얻을 것이 있다면 망령되이 재앙과 복을 말할 것이니 이것이 번뇌의 삿된 견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념으로 종을 삼아야 하느니라. 결국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일으킨 것에 의해서 또 삿된 견해로 빠져버리고 또 그러한 그 번뇌망상이 결국 이런 경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원래 이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러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떨어져서. 일어서세요. 네, 오늘 16 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통해서 삿된 견해가 만들어지고 또 그 어리석은 경계에 따라서 이런 수많은 번뇌망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자성은 어디에서 있어요? 이 자성이라는 건 실제로는 그 청정무구한 자성은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선사들은 본래 무일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법도 없다는 말은 본래 하나도 없었다는 뜻으로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자성이라고 해요.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내가 뭐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바이고 그거에 따라서 좋고 싫음의 경계는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결국 번뇌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경계를 쫓아서 보면 결국 무념이라는 경계를 종지를 세워야만이 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지 그 무념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어떤 공부를 한든 결국 번뇌망상에 찾아들어서 이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결국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무념이 핵심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무념이란 아까도 말했듯이 생각 속에 있으되 생각에 걸리지 않는 것,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종으로 삼아야 이 수행의 종지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념을 다시 정확히 풀이를 해보면 무는 두 가지 상이 없다는 것이고 곧 번뇌심이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상이 없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과 생각이 아닌 것, 생각이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생각이 없는 것은 생각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번뇌에서 보리가 나오듯이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게 나온다. 또 중생에서 부처가 나오듯이 번뇌에서 보리가 나오고 생각에서 생각이 없는 게 나온다. 그러니 생각은 생각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겠죠. 그러니 생각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전제가 들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스님 공부하는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없다면 이 공부를 하려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번뇌를 없애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은 경계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 그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없는 경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염이란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 진여라는 건 나의 그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본질 그 자체. 그 본질 자체의 성품이 진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진여라는 거예요. 그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게 염이라는 뜻이고 그 진여는 생각이 일어나는 본체, 진여라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몸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손을 움직이는 게 이게 마음의 작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마음의 본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본질은 눈에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만 참다운 본질은, 참다운 마음은 이 진여라 이 말이에요. 텅 비어있는 진여와 같아. 거기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업이 쌓이고 그 업의 굴레에 의해서 우리는 그 업의 식대로 움직여가는 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작용이죠, 작용. 그래서 생각은 바로 이 진여로부터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여와 생각이 체와 용으로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치 마음과 마음의 작용과 같이. 네?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이고 손을 깜빡거리고 눈을 깜빡거리고 생각을 하는 이 경우가 몸의 작용이잖아요. 이게 결국 마음의 작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나는 몸이라는 건 우리는 둘로 불리지만 사실 이게 둘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몸이 작용이 나오는 거니까 둘이 아니듯이 결국 진여라고 하는 그 본바탕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그 생각, 진여의 작용이 생각이니까 결국 그 둘은 체와 용으로서 작용과 본질을 나타내는 말일 뿐 결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몸과 마음은 심신은 하나이기에 둘이 아니미로다. 이 말이잖아요. 몸과 마음은 이미 제가 말한 대로 내 마음과 몸은 둘이라고 불리지만 내가 지금 손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작용은 마음에서 나타난 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마음의 작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일어나는 이 경계는 둘이라고 불리지만 둘이 아닌 거고, 그죠? 하나로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음과 몸이라는 거로 나누면 둘이고 그것이 한 작용으로 일어나는 걸 치면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런 경계를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무념이란 말도 결국 진여에서 나오는 그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고 이 진여는 그 작용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맞닿아 있다. 이 진여에서 나와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그 진여 본질로 돌아가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고 그 둘이면서 하나인 거다. 이런 경계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정과 해도 둘이면서 하나이다. 똑같은 경계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을 드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도 선정의 본질은 뭐예요? 선정의 본질은 선정의 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정은 지혜의 체가 되고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경계가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내 몸과 마음도 둘이면서 하나이고 바로 무념이라는 경계도 진여와 생각이라는 것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경계가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가 바라보는 부처님이 바라보는 지혜의 눈으로 보니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자꾸 그걸 내 걸로 체득해 가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여지는 인식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깨달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해요. 그럼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죠? 아, 존재하는 건 다 무상한 거구나. 무상한데 내가 집착을 하고 있구나. 또 생각이라는 건 끊임없이 흘러가는 건데 내가 거기 한 곳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내가 괴롭구나. 그죠? 이런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그로부터 내가 그런 집착으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의 진정한 목적이니까 바로 이 해능 스님이 말한 것은 이 말 뜻을 쫓지 말고 근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정에 대한 근본적인 이치를 터득하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이면 족하지 뭐 이거를 어떻게 순서대로 닦아야 되느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라고 하는 이런 방법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느 것이든 제대로 된 걸 하면 다 갖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가 일체라는 말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해능 스님이 얘기하는 가르침, 깨우침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